고백을 합니다. 27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부르러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베다니 마을 앞에 계시는 상황이고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마을 앞에까지 나가서 만난 거죠.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리아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이 밖에 계셨던 이유는 아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면 또 다시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잡으려 할까봐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좀 몸을 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맹인의 눈을 고쳤다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셨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했다가 신성모독이라며 잡히실 뻔하고 또 돌에 맞을 뻔하셨기 때문에 피하셨는데 지금 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조금 피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걸 알고 이 마리아를 부르러 갈 때 가만히 부르러 갑니다. 이 가만히라는 말은 은밀히 또 몰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마리아야, 저기 예수님이 오셨어. 조용히 가서 인사하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만나서 위로를 받고 좀 힘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함께 예수님 품에 안겨서 가만히 위로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전은 실패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 나섭니다. 결국 마리아와 예수께서 만나시는 것을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울며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비통하다라는 것은 더 의미를 살펴보면 책망하다, 또 영혼을 꾸짖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오르는 감정을 또 억제하시고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조금 책망하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신의 모습, 자신의 감정을 조금 억제하시고 누르는 그런 의미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모습과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꾸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책망하셨을까? 그 의미를 조금 헤아려 보면 먼저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눈물을 느끼셨고 또 자신도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였는데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큰 슬픔인 것입니다. 함께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아마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이제 살아날 것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그 마지막 일을 떠올리시며 자기의 마음을 꾸짖으시며
또 절제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을 것 같은 그 고뇌에 차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떠올라서 예수께서도 비통히 여기시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감정을 조금 억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책망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억누르시면서 그 자신의 감정을 조금 꾸짖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 비통함이라는 단어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번민하며 기도하셨고 그 잔이 피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아주 커다란 일이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이제 살리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마음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받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슬퍼하시며 자신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두려움과 그 고뇌와 그 고통을 꾸짖으시며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께서는 비통히 하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또 여전히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 또 자신의 고난에 대한 슬픔, 여전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고 안타깝게 만드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로에 대한 슬픔에 대한 마음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절제하시는 비통함, 또 셋째로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에 대한 그 애통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비통함과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다른 이에 대한 아픔에 대한 눈물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서 악한 곳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이 어렵고 영혼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고난과 모든 힘든 것들은 그저 힘든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내 자신을 주님과 함께 못 박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할 것이고 그저 내 힘든 것들 앞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끝나지 않고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소망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또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아픔, 또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